잠언 23장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라 이 말씀 자체의 말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련한 자에게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흔히 뭐라 그러죠?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죠.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상종을 안 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에 말하지 말라. 가까이 가서 말하는 거죠. 은밀하게. 또 상당히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다 주는 어떤 신뢰적인 그런 표현의 대화를 말하죠. 그리고 뭐라면 내 말에 지혜를 업신여길 것임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지혜를 얻게 하는 말. 미련한 자에게 끝까지 지혜를 내가 좀 심어줘야겠다라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맞죠? 예, 업신여길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열심히 가까이 가서 계속 이렇게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들을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전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5년 전에 했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1000번을 말해서 전도했다 혹은 전도되었다라는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흘려들었던 말이었는데 희한하게 그 말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경우도 있다고요. 10,000번, 100,000번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죽더라도 있고 그냥 한마디 콕 찔렀는데 거기서 무릎 꿇은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 경험이죠. 옛날에 이기풍이라고 김익두 목사가 옛날에 이 북한에서 알아주는 주먹이란 말이죠.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 이렇게 예수천국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종하니까 듣기 싫다고 술 처먹고 코를 주먹으로 쳐버렸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지? 코 썩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께는 자기를 이렇게 치면 네 코가 썩을 거다 아마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증거는 횟수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말이니까 복음도 간에 들어간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자 깊이 있는 깨달음과 시야를 넓혀주고 또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도 깨닫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의 말을 귀에 자꾸 들려줍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 이보다 좋은 말이 없지만 이 좋은 말도 주님이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다. 우리가 희한하게 잠언에서 전도서의 느낌을 지금 얻고 있는 장이 23장입니다. 전도서에 가면 우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유독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잖아요. 헛되다. 그런 거죠. 전도서는 얼마나 깊고 넓은 말씀이 많은데도 우리는 이게 뇌리에 박힌 말이 바로 헛되다인데 잠언에 헛된 것을 강조하고 많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3장입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를 쓰건 안 쓰건 내용상 헛되다라는 것을 헛된 것을 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3장인데 처음부터 보세요. 1절부터 8절도 사실은 재물, 탐심에 관한 문제인데요. 먹는 것을 비롯해서 예수도 뭐라 그래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손을 잡아 끌어낼 수 없듯이 네가 애쓰고 힘썼던 사람 앞에서 잘 보여서 승승장구하려고 하고 재물을 모아 부자되려 했던 모든 것이 왜 그걸 할 필요가 없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냐? 나 하나님이 다 날려버릴 것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허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요. 말하는 나의 말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말이 허비되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에게 사람들이 말하면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허비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가치 있는 향유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다 때려 부어버리면 이거는 잘못 쓰는 것, 헛되게 쓰는 것. 그래서 한자로 허비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허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바르게 썼다 그랬어요. 향유는 사람을 향내게 하는 거잖아요. 잘 씻고 향유를 바르면 좋긴 하지만 그 향유 자체가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흉한 것을 가리는 냄새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향유를 언제 쓰냐면 시신에다가 붓는다고. 시신에다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유를 보면 향기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누가 쳐다보진 않을지라도 가장 향이 좋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향을 덮는데 쓰일 때 가장 바르게 쓰이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세상에 가장 불신 속에 살기 때문에 믿음이 빛이 나는 거고요. 사랑 없음으로 살기 때문에 무자비하고 사랑 없고 분노 속에 살기 때문에 사랑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여인은 지혜롭게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준비한 게 향유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뭘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니고데모랑 니고데모가 뭐랬어요?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죠. 모략인가 뭔가 이렇게 시신에 쌀라고. 맞습니까? 뭔 뜻인지 이해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귀한 것이 허비되지 않도록. 근데 왜?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말이 어리석은 자에게 전해져서 어리석음이 지혜로 돌아서면 가장 바르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는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를 향해야 돼요. 우리 잠언 1장에도 나왔어요. 1장 4절인가 어디 보면 우리 처음에 잠언의 목적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듣고 지혜를 얻게 하며 이렇게 돼 있다. 맞죠? 그런데요. 왜 우리 주님이 같은 잠언에서 이 모닥이에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말을 주지 마라 그래요? 한 번도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장 지혜답게 쓰인 거는 어리석은 자에게 들려서 그가 깨우칠 때 가장 지혜롭게 바르게 쓰인 것이지만 이 어리석음이 커가지고 이 지혜를 어떻게 해요? 허비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 허비 직전에 막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들에서는 복음을 안 전했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네 입이 그렇게 했다. 인정을 했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말했어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설교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진주는 돼지 목에 걸어주는 게 아니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들려지는 것이 최상으로 쓰여진 것이고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혜를 전하는 자를 업신여기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라는 겁니다. 전도서에 가보면 이렇게 되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어리석은 자에게
너와 나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줄 필요는 없어요.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계속 말해줄 필요는 없어요. 깨닫는 자는 그 중에 일부를 딱 집어주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거역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업신여기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가르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요 지경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하면서도 지혜로운 자를 업신여기는 자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라 하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어느 시점부터는 회개의 마음을 걷어버리고 회개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의를 행한 자는 계속 의를 행하라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라 그래라. 냅둬버립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배신자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훗날 배신할 가룟 유다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끝내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자를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싶어 하시고 욥을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노아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를 없이는 여기는 자를 돕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의 덕에 그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다니엘 덕을 보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부어주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였나니죠. 이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들려주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억지로 구겨 넣어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등에 지고라도 갈 수 있도록 막 끈으로 묶어서 교회 밖을 나갈 때 막 이렇게 달려보내지 않습니다. 자, 가지고 가라 해서 안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과 얼마나 잘 통하는 말씀인가 봐보십시오. 개, 돼지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죠. 거룩한 것과 진주를 밟고 사는 사람들, 밟아버리는 사람들, 고귀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천시하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게다가 이 귀한 것들을 주는 자들을 찢어 상하게까지 한다 하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허비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거룩한 것을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오히려 잠잠했을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말의 논리를 봐보세요.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받은 것을 발로 뭉개버리고 가다가 성질 난다고 돌아와가지고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안 줬으면요. 발로 밟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찢지도 아니할 거란 거예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그래요. 제자들을 찢어 상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주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주지 말라 그럽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에 우리가 얼마 후에 볼 말씀이죠. 거기에도 어떻게 되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기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오래된 것 같네요.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따라, 그리고 미련한 자의 미련함을 따르지 않고 말하라고 딱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말씀을 펴서 보십시오. 26장 4절 5절입니다. 26장 4절 5절, 이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장 4절 5절이에요. 지혜는 말이죠, 말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받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업신 여기기까지 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하여 힘을 다하여 말하고 또 듣고 또 말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말을 해주는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어리석음으로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세상에 지혜자가 둘이어야지 어리석은 자가 둘이면 되겠습니까? 또 어리석은 자는 계속 듣다 보면, 그러나 안 듣잖아요. 귀에는 들리지만 마음으로 안 듣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지금 저 말해주는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4절 5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씀 보고 있죠. 봐보세요. 4절 끝부분에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너도 어리석은 자 된다. 5절 끝부분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노라. 그가 지가 지혜로운 줄 안다. 맞죠? 예, 너는 바보 취급당하고 바보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아주 교만까지 그냥 탱탱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봐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하거든, 아니면 어리석은 자보다 훨씬 뛰어난 탁월한 수준에서 말을 하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첫 번째로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하면 나도 어리석은 자의 언어 세계에 들어가고 그 언어 세계의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말라.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요, 어리석은 자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 너도 바보 된다. 맞죠?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은 왜 안 되는데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노라. 너도 똑같이 바보가 된다. 두 번째요. 그러면 수준을 높여서 말을 할까요? 수준을 높여서 대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말이 우리가 치밀하다 그러잖아요. 정밀하고 치밀하다. 이게 이제 소위 인문학적인데 정치하다 그래요. 정치한 논리. 저기 배지단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정확하고 빈틈없이 치밀할 때 정치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치한 논리라 그래요. 이 정치한 논리와 명백한 증거와 그리고 화법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감동적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런 말을 계속 듣는데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요즘 말로 누가 갑이에요? 듣는 자가 갑이죠. 말하는 자가 의리고 아쉽잖아요. 좀 들어줘봐. 그리고 아주 그냥 잘 준비하죠. 그냥 보석같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해요? 안 들어. 해봐. 안 들어. 이런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저 뛰어난 말을 안 듣는 사람이야. 내가 결정해서. 뭔 말인지 아시죠? 저 뛰어난 박사가 나를 설득하려고 지금 애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안 들어. 네가 그래도 나는 네 위에 있어. 계속 듣다 보면, 그걸 안 듣다 보면 사람 마음이 계속 올라가죠. 너의 그 뛰어난 언변조차도 나에게는 들리지 않아. 마음이 낮아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죠. 못 알아먹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낮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듣기 싫어.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쪼그리면서 듣기 싫어요. 이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는가? 논리를 가져오든 증거를 가져오든 막 감동적인 얘기를 하든 막 해봐 그래.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지혜로운 자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똑같은 수준으로 말하면 네가 그 수준으로 바뀌어버린다. 너 지혜가 이 지혜로운 언어가요. 어리석은 자의 언어 속에서 머물게 돼요. 거기서 놀아주니까. 근데요. 그러면은 좀 위에서 말을 하면요. 문제는 들으면 저 사람이 겸손인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지혜로운 줄 안다.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 밥 먹자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니죠. 귀에다 대고 지혜를 찾고 드는 진주와 같이 거룩한 것을 자꾸 이렇게 걸어주려고 먹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좋은 것을 가르쳐준 자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찢어버리기까지 하니까, 이 땅의 지혜자의 생명을 없애버리기까지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참 많이 더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요셉도 죽었을 것이고 다니엘도 일찍 죽었을 것이고 다윗은 20살도 못 돼서 죽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원칙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따옴표 붙여서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때까지 오면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은 내가 안 들어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계속 전하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전하라는 내용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전에는 돌아오라 이러지만 더 기도하지 마. 이때부터는 어떻게 전합니까?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요거 와서 전해. 왕, 너가 눈알 다 뽑히고 네 눈앞에서 네 자식들 다 죽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왕비와 시녀들 벌거벗긴 채로 슬피 울면서 끌려갈 거야. 요걸 전하라 그랬어요.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입니다. 가서 고생하면서 회개해.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겪을 일도 정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이상 말하지 말 것이요. 그렇지만 그럼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이르러 버리면 그 어리석은 자도 옛적의 이스라엘과 유대처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항상 동일하니까요. 바로 잠언 스스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잠언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 이보다 지혜로운 말씀이 어디죠? 이 지혜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여전히 듣지 않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우리 좀 어떻게 해요? 이 잠언을 굳이 강조하여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자신이 내가 잠언을 설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면 모른다.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요 298회입니다. 298회면 거의 1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1년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25회 하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동안에 우리 귀에는 많은 잠언의 말씀이 들려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설교해서가 아니고 요 말씀에 잠언 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권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한국식 표현은 말하는 내 입만 아프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말하는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업신여김을 할까요? 말로는 지가 설교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꾸 말하는 거 보니까 지 설교 잘했다 들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사람 마음은 꼭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자, 그래갖고 너나 나나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 좋을 게 없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바울도 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와가지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문이 말을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듣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들의 결말을 자문 이 지혜 스스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놀랍게도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1장 20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조금 크게 읽으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분명히 지혜가 크게 불렀죠. 그렇죠? 광장에서도 사람들 많이 지나는 데서 불렀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요. 성문어기와 성주에서.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듣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지경까지 지금 가버렸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자인 하나님이 그 정도 되면 이제 네 할 일을 했으니까 하지 마라 그랬고 거기까지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으니까 26절부터 다시 이어갑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노아 방주 닫히면 소리쳐도 소용없지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왜요? 급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미워했고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주여. 우리가 28절 보면 하나님이 비운다 그랬죠. 시편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죠. 오히려 그 아들 죽였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잖아요. 바로 그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너희를 비웃어버린다 그랬죠. 무슨 말이요?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시편에 웃어버릴 그 죄와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자, 30절 이어갑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예,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낸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 주시고 지혜로 그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세상 이 지혜를 뭡니까? 세상 모든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빼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줘도 그리고 크게 부르고 외쳐도 듣지 아니하고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세요.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도와주고 비웃어버린대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광풍같이 온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사람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옳으며 유익합니다. 곧 이 말은 새벽기도에 매일 와서 설교를 매일 들으라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사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 하나를 듣고 하나씩 여러분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했잖아요. 몇 번을 반복합니다. 제물은 죽는 거라니까요. 산 제물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찍소리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극단적 표현했으면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겨서 주님이 주물락 펴락하든지 던지시든지 땡기시든지 그냥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감동케 하사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능동적인 춤을 추게 하신다. 거룩한 삶의 춤을 추게 하신다. 다윗이 주의 손에 내 몸을 맡깁니다. 영혼을 맡깁니다. 막 했더니 보세요. 그는요. 그 시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찬양자, 하나님의 사람, 춤추는 자로 살았어요. 그 입에서는 지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6월 남기때 뭐라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시 잘 짓는 자가 말하노 이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한 구절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귀 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우리의 손발과 입에서 좋은 향으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